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으로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양식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그 육체와 마음을 만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주신 하루의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세계에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빨리 마치고 끝나지고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오해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지체들의 그 외침을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줌으로 운영위원회 모임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 또 트러스티 집사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캡틴 요원 청소 담당 구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네.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면 그 사람들을 특정한 때에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롭다 하실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백성들은 영화롭게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백성을 선택해서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조금 이 말씀과 다르게 말씀을 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구원은 정말로 확실한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것과 좀 달리 말씀을 하는 듯한 성경의 구절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봄으로써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먼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았던 백성들도 다시 거기서 돌이켜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샀다는 거죠. 돈을 주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주님이 사셨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기다리는 신랑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0명의 처녀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면 5명은 기름을 잘 준비를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근데 이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다시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차근차근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유에 나타나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직칭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누가 기다립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성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 비전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에 다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을 바꾸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될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교회가 믿는 바들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믿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적어도 겉으로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외적으로라도.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장차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참된 신자들만이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다른 두 가지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열처녀 비유 말고도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잠시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죠.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떠나간 사이에 각각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도록 임무를 부여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감춰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어줌으로써 주인에게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리켜서 보통 이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 즉 우리들의 이 탤런트에 관한 비유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는 뭐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재능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재능을 게을리 사용을 했던 또는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런 가르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좀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하거나 재능을 잘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종을 바깥에 내어 쫓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만큼 그런 심한 심판을 주인이 지금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는 1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함에 있어서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당하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거기서 누락이 되어진다는 비유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비유의 성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영벌에, 또 다른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너무나 그 의미가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양편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 중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적어도 겉으로는 기다리는 자들이라 불리우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가운데 참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신자라 또는 성도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구별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셨던 주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사신 자라 그랬으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만약에 우리가 떼가지고 읽는다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전후 이 문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의 논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아서 세상에 이 죄악된 것을 겉으로는 상당히 벗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더 좋아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결국은 배격해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가 비유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가 돼지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나와가지고 씻었는데 또다시 자기가 토하였던 것에 가서 뒹굴고 또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가 가서 또다시 들어눕고, 왜냐하면 시선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속은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그 내면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셨던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사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 베드로 사도 자신 역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임의로 그 가운데 참 신자가 누구이며 또는 거짓 선지자가 성도가 누구이며 라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누구를 가리켜서 누구는 거짓 성도고 누구는 참 신도다 라고 베드로 역시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 개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1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 스스로 나는 거짓 선지자라, 나는 거짓 교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들 참 선지자라, 참 교사라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은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칭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믿음을 지속하며 지속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구원을 지켜가고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차원로 이해를 한다면 그 이해는 틀렸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구절은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교리적인 뭔가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권면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성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이 교리적인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면은 당신은 결국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라는 신앙적인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역시 구원을 받은 자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면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사실 실제적으로도 결코 과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고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의 이 면역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러죠.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면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교회가 뭘 믿는지 알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나름의 그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선한 복음으로 또다시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경험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과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아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와 다르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대표적인 구절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들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감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는 구절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답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질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성경의 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당연히 모세의 동역자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성전에 서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나타나고 사단이 그를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송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사단은 이 여호수아가 비록 대제사장임에도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 거룩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격을 따질 때 누가 그 말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천사를 통해 꾸짖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에 타다가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를 여러분 어디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무면 목재로라도 쓰죠. 불에 타다가 끄집어낸 나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그러면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 불에 타다가 남은 이 나무를 끄집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가 이 사람이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가 무슨 거룩한 이 직무를 담당하겠느냐 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끄집어내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명하십니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람들이 벗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죄악을 제거했으므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송사하려 하죠. 고소 고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에 근거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전감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안전감을 가지시고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늘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안전하다 여기며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